저는 오늘 이 시간 이제 2024년 우리 마지막 우리 송년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제단 앞에 첫 열매를 놓고 아뢰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말씀이에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고, 이제 120세가 된 모세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쳐다보고, 이제 한 달 뒤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죽게 되는 이제 노인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유언의 말씀을 남긴 것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 원래 히브리어 제목은 엘레 하데바림이라는 단어인데, 이는 말씀들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신명기에 어떤 사사로운 마지막에 유언을 남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유언을 대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를 대할 때는 모세의 유언이기도 하지만 그의 개인적인 유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26장이거든요. 저는 오늘 26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26장 1절을 먼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그 땅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살 때에.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아주 어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큰 과제가 뭐예요? 강 건너서 강도 막 범람하는 그런 높은 강을 건너는 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그 강을 어떻게 이 200만이 건너간다 치더라도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전쟁을 치러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그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금도 전쟁이 일어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3개 대륙을 잇는 한가운데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이곳에 지금 정착하여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그런 와중에 그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읍이 높고 견고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에요. 용사들이에요. 거인 족속이 있었던, 아낙 족속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가나안 땅 정복 문제예요. 그렇지 않겠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안 했을 때 여러분들의 가장 큰 산이 뭐겠어요? 취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 말씀에 야,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할 거야 라고 전제하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땅을 차지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야, 그게 아니야. 이미 너희 땅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은, 마치 우리는 취업을 위해서 전전긍긍해요. 이거 합격해야 되는데, 여기 꼭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 거기는 이미 취업된 거야. 그리고 나머지 말씀이 신명기인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들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산들을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대학에 입학할 때부터 또 시험 하나하나 점수를 맞고 또 이제 자격증을 따고 취업을 하고 또 결혼을 하고, 이 하나하나가 우리는 되게 높은 산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그거 하나 넘을 때마다 쩔쩔매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어떤 분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야. 왜냐?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 많은 신명기는, 이 긴 신명기의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이겠어요? 하나님이 걱정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건 하나님한테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염려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 전체의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발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줄 거야. 그런데 너 거기 들어가면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모든 은혜를 잊을까봐 내가 걱정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거룩한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래서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 장치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나눌 말씀 우리 2절입니다. 2절 다 같이 읽을게요.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거둔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동안 만나 먹었죠. 그렇지만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 만나가 그치고 이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했냐면 첫 열매를 거두게 된다면 그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께 바쳐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라는 말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말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바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바알을 비롯한 우상을 따르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 그동안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농사 짓고 경작하고 그들이 배불리 먹으면서 어떤 신에게 감사했을까요? 답이 있죠? 바알 신이었습니다. 바알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머금는 땅이 아니라 물을 통과하는 땅입니다. 화강암이 많기 때문에 물이 고이지 않고 쭉쭉쭉 빠져요. 그래서 나일강 같은 곳은 물이 범람하는 것으로 농사를 짓고 1년에 산모작이나 하는 그런 지역이었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제때 안 내리면 망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래서 바알 신이 팔레스타인에서 제일 중요한 신이었죠. 비를 내려주는 신. 그래서 비가 제때 그래서 성경은 이른 비 늦은 비라고 말하는데 그때 그 비가 내려야만이 1년 동안 먹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바알에게 감사했어요. 바알 신을 섬겼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텐데 내가 그들을 다 몰아낼 거야, 너희를 통해서.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으면서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 바로 하나님, 나에게 감사해야 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열매를 바치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알 신전은 여기저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택하신 곳 한 곳을 지정해 주십니다. 중앙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정해진 성소가 어디였어요? 성막이었죠. 회막. 그래서 성막에서 드렸던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중앙 성소를 세우시죠. 훗날에 이 중앙 성소가 어디가 될까요?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저기 흩어져서 바알을 섬겼던 것을 이제 그만하고 내가 지정한 그곳에서 내가 말한 방식대로 나를 섬겨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취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이요.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셨지? 생각해야 돼. 그런데 올 한 해 동안에 좋은 일이 뭐가 있었나요? 하면 빨리 얘기해요. 이런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올해 좋은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는 같은 질문이란 말이에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에 너무나 인색한 거예요. 다 주신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거,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볼 수 있는 거, 공부하고 자격증을 따고, 그렇죠? 또 취업하고 돈 벌고 결혼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 한 단계 한 단계 그런 산을 넘어갈 때마다 우리의 고백이 뭐가 돼야 되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첫 열매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열매는 여러 가지로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예물이 될 수 있죠. 우리는 지금 다 농사 짓는 게 아니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내가 취업을 했다 그러면 첫 달에 그 수입을, 월급을 하나님께 바치는 천열매 헌금이 있습니다. 이런 거 되게 좋은 의미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첫 열매 성격을 가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일주일의 시작이 주일이잖아요. 우리 주일의 이 시간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죠. 이것이 일종의 시간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제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 어떤 방식이 되었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첫 열매를 바치라는 의미는, 자,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과거 조상들을 구원하신 역사를 기억하라. 자, 첫 열매를 바칠 때 제사장에게 갖다 줘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바칩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이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모든 백성들이 다 고백해야 되는 내용이 오늘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이에요. 자, 그들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몇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몸부쳐 살면서 거기에서 번성하여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자, 이거 어떤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렇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요셉의 때에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이야기, 그렇죠? 그리고 애굽 땅에서 430년을 살면서 크고 번성한 70명이 갔는데 나중에 200만 명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이 나일강의 풍요로운 땅, 그곳을 영적 모태로 삼으셔서 그곳에서 엄청난 성장을 이루게 하신 거죠. 그 다음에 그러자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자, 이거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면서 이 백성을 이제 노예로 종살이 시켰던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것과 고역에 시달리는 것과 억압에 짓눌려 있는 것을 보시고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셔서 이집트 백성에 파송하시고 이 백성을 끌어낸 이야기. 그때 여기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과 위험과 기적과 이사가 뭐예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말하는 거죠. 10가지. 피, 개구리, 이, 파리, 뭐 가축의 죽음, 그렇죠? 이거 쭉쭉쭉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특히 마지막 재앙이 중요하죠. 장자, 모든 첫째된 동물을 포함한 모든 장자들이 다 죽게 하시고 이스라엘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만 넘어가는 그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게 됐다. 자, 그 다음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내가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뭘 고백하라는 거예요? 과거의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고백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5절에 보면은 자, 내 조상은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근데 6절에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를 이라는 단어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시작은 조상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다음은 우리라는 고백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역사, 성경의 이야기, 역사, 과거 너희의 조상에게 베풀어준 이 구원의 역사는 곧 너희의 구원의 역사다라는 거죠. 과거와 현재를 지금 하나님이 연결시키고 있고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감사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들이 성경의 이야기를 과거의 다른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나의 조상의 역사로 받아들이고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곧 나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네? 이 사건 참 재미있네? 이게 아니에요. 내게 임하신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역사를 기억해야 된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별 볼 일 없는 나라였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너무나 미개한 나라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1885년 공식적으로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감리교 또 장로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감리교 선교사님이시죠. 이 땅에 처음으로 제물포항에 내려오시면서 이 땅에 학교를 제일 먼저 세웠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하면서 근대 교육을 가져오고 하면서 복음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제 강점기도 통과하고, 그때 독립운동에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헌신했습니까? 이 땅의 목사님들,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희생했습니까?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신 역사는 곧 나를 구원하신 역사다. 과거를 기억해라. 올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 열매를 바치라는 의미는 우리 노란 글씨 읽을게요. 시작.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그 10번째 재앙 나눴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는 곳은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인도하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바위에서 물이 콸콸콸콸 흘러나왔습니다. 그 바위가 반석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홍해바다를 갈랄 때 그 홍해바다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던 나무, 지팡이, 십자가로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했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40년 동안 인도해 주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예수님이 승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마주한 것이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그냥 돌았어요.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마지막 날 7번 돌고 소리 질렀더니 그냥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 강력한 성,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성읍의 하나가 여리고성이에요. 근데 그 견고한 성이 그저 돌기만 하고 언약궤를 앞세워서 돌고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거예요. 피 흘리지 않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첫 열매를 먹게 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첫 열매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첫 열매일까요? 하나님의 유일하고 첫째 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의 첫 열매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우리 성탄절을 기념했죠. 왜 성탄절을 우리가 이렇게 기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랑, 말도 안 되는 희생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첫 열매를 바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첫 열매를 바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셨다고 하는 의미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번 성탄 감사 축제 우리 청년 여러분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제목이 너무 좋잖아요. 성탄의 주인공. 내용이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빅복스이신 우리 김종호 목사님, 그분은 워십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런저런 구상을 하고 또 시도를 하다가 결국은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은 워십을 해도 받아주실 거야 하면서 워십으로 엔딩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효자교회에서 김종호 목사님은 굉장히 상징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30년이 넘도록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셨고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저도 신학을 하게 되었고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됐고,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효자교회를 거치면서 훈련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주인은 빅보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네, 우리가 목사님을 존경하지 않는 게 아니죠.
목사님의 헌신과 희생을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거죠. 저도 물론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주 안에서 동일한 형제와 자매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여러분이 올려드렸기 때문에 물론 내용적으로도 참 훌륭했지만 이 주제가 너무 좋은 주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24년을 마무리하는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그 성탄의 고백, 그것을 굳게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재밌었지. 이게 아니라, 그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야. 예수님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그분이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 그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 나는 그분의 종이야.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살 거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 거야. 여러분, 이 고백으로 가득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걱정은 우리가 약속된 땅을 못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걱정은 무엇이에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는 것보다 위험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 열매를 꼭 드려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돈을 섬기지 마라. 사람을 섬기지 말아라. 어떤 세상적인 성취, 세상적인 것 의지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라. 성경을 기억해라. 대한민국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라. 무엇보다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이 첫 열매를 우리를 위해 바치신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바치며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래가 너무 걱정되십니까? 너무 염려되십니까?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은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집에 와서 엄마, 아빠, 나 내일도 이 집에서 잘 수 있을까? 나 내일 엄마가 해주는 밥 먹을 수 있을까? 나 학교 갈 수 있을까? 나 학원 갈 수 있을까?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한 대 맞는 거죠. 야, 그걸 네가 걱정하니? 걱정하지 마. 빚을 내서라도 내가 보낼 거야. 너는 그냥 즐겁게 열심히 너의 인생을 살면 돼. 재밌게 놀 때 놀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그냥 즐겁게 살면 되는 거야. 여러분,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근데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걱정하는 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뭔지 알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니까. 내가 널 사랑하는데 뭐가 걱정이야?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인데 왜 걱정해? 하나님은 다 가능하세요. 하나님의 염려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염려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 마치 내 인생을 내가 다 이룬 것처럼, 마치 내 인생인 것처럼, 내 거인 것처럼 착각할 때,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자랑할 때 하나님은 위기를 느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예수님을 높이지 않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고 그런 잘못된 인생을 살까 봐 하나님은 걱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래서 여러분, 내년도가 되면 우리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우리 주일에도 이렇게 기도하지만 우리 금요일 밤에도 매주 모여서 달밤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달밤 기도회에 오셔서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고정적으로 매주 제공되는 은혜의 시간이에요. 우리 하나님 믿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다 책임져 준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어제 마지막 운모임을 하게 될 텐데 오늘 운모임 하면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함께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 우리 찬양할 텐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은혜 우리 처음 부르는 찬양인데 모르시면 배우시면서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좀 키워주세요. 반주. 네.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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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건 은혜 은혜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신 주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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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 은혜 은혜 나 자격 없지만 나를 구원하신 주 은혜 은혜 내가 서 있는 내가 걸어온 이 길 주님께서 날 인도하셨네 허락하신 건 내가 이룬 모든 것 주께서 주시었네 내가 가야 할 광야 같은 세상길 주님께서 늘 밝혀주시리 나의 행함과 내 뜻 모두 버리고 주만 따라가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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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 은혜 은혜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신 주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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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 은혜 은혜 나 자격 없지만 나를 구원하신 주 은혜 은혜 내가 서 있는 내가 걸어온 이 길 주님께서 날 인도하셨네 아멘 허락하신 것 내가 이룬 모든 것 주께서 주시 내가 가야 할 광야 같은 세상길 주님께서 늘 밝혀주시리 나의 행함과 내 뜻 모두 버리고 주만 따라가 우리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은혜 모든 것 주의 은혜 주가 함께 하셨네 오직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게 주신 주의 은혜 모든
은혜 주가 함께 하셨네. 오직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게 주신 주의 우리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은혜 모든 것 주의 은혜 주가 함께 하셨네. 오직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게 주신 주의 은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올 한 해도 아니 우리의 모든 인생도 아니 우리나라의 역사와 온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첫 열매이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 주님이 함께 하셨고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4년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면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더 이상 염려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이끄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은혜 모든 것 주의 은혜 주가 함께 하셨네. 오직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게 주신 주의 은혜 모든 것 주의 은혜. 아멘. 주가 함께 하셨네. 오직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게 주신 주의 은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